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겠지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향한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전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런 말을 자주 했다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일본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 내셔널의 창업자이죠. 경영의 신이라고까지 불려질 정도로 그는 정말 대단한 기업인입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참 본받아야 될 만한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자기에게 3가지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 첫 번째는 너무 집안이 가난했다는, 완전히 집안이 파산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두 번째는 자기 몸이 너무 병약했다는, 늘 병을 달고 살았다는. 세 번째는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가 마지막 학력입니다. 공부를 전혀 못했어요. 배운 게 없다는. 보통 보면 이 3가지는 실패의 이유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몸이 너무 약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3가지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려워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게 실패의 이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비할 수 없는 이 아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말을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잡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은 다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 쓰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다, 어렵다, 다 그냥 정확하게 일기 속에 다 기록해 두시라.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내가 어렵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다, 다 기록해 두시라. 오직 주님 앞에서 기록하시라. 왜? 나중에 한 달 뒤든지 3개월 뒤든지 1년 뒤든지 그게 다 간증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은 없지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진 않아요. 왜? 늘 날씨가 그랬으니까.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추운 날씨를 겪으면서 그래서 좋다는 사람들, 겨울 답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추워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젠 좀 겨울 답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아무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어, 그런 분은 금식 들어가셔야 돼요. 이상한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그러면
뭔가 사인이 있는 거죠.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인 겁니다. 마귀가 특별히 역사하고 있는데, 그죠? 마귀가 그렇게 무섭게 역사하고 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어려워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편안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사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한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당연하지. 사람의 삶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지. 모든 게 편안해지면 그때가 사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말씀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나는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프랜시스 베이커가 은혜롭고 즐거운 모습은 가장 훌륭한 추천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은혜롭고 그리고 아주 즐거운 모습이에요. 그건 최고의 추천장이라. 어디 데려가도 써도 좋다는, 무슨 일을 맡겨도 된다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기쁜 게 정상이죠. 우리 자신이 잘못된 분위기에 계속 매여 가면 안 됩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자기 위치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하나하나 붙잡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 무슨 말인가,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도 분명한 체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분이지요? 못 받은 분이 있으세요? 아니, 구약과 신약을 받았잖아요. 못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모두는요, 다 약속을 받은 사람.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약속만 가지고 어떻게 사나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네. 여러분, 어린 애들은요, 가진 게 뭐 있어요? 갓난 애기가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그 아이는요, 약속밖에 가진 게 없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빠가 내가 너를 훌륭하게 키울 거야.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나는 너를 정말 책임질 거야. 그 약속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길러주겠다, 부모에 지켜주겠다, 길러주겠다는 약속만 가지고 사는 거죠. 물론 사달라고 그래도 엄마가 안 사줄 때가 있고 먹겠다고 그래도 못 먹게 할 때가 있지만 다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위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어. 약속밖에 없어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 부모님의 약속은 잘해주고 싶지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어긴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재밌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냥 주시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약속을 모르면 믿을 수도 없잖아요. 약속을 붙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 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고 살려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지요?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수많은 자손들을 주신 게 아니고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보통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뜻으로 맹세를 하죠. 그렇죠? 뭔가 큰 것에 대가 맹세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신다니.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그것을 알게 하려고 맹세까지 하셨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응답 받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래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패턴을 그 스토리처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주실 거야. 근데 그냥 한 아들만 주는 게 아니고 큰 민족을 너에게 줄 거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은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도록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과 실제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서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약속하지 말고 그냥 주시지 왜 약속만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과 실제로 아들을 주시는 것 사이에 상당한 시간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이 흔들려요. 약속은 주셨는데 이게 뭐야? 뭐 전혀 아들이 안 생기잖아.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잡아줍니다. 흔들리지 마, 의심하지 마,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거듭 확인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그냥 확 주시면 될 걸 계속 무슨 하늘은 왜 쳐다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을 보여주시고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 그리고 또 끝. 네.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심정이신 분 많으실 거예요. 네. 오늘도 혹시나 하고 왔는데 또 말밖에 없네 이러고 또 역시나 하고 가실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은 그 내용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겪었어요. 아브라함은 뭐 더 심했죠. 이제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사라를 통해서는 아니구나. 왜? 아기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하갈에게서, 몸종인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한 횟수를 따지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계산하기를 한 13년 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나타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한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스마엘 낳아놓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마엘 때문에 엄청난 마음고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지금 저 중동에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 싸우는 거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그 대가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닫고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을 앞으로 계속 듣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사라도 애 낳을 때가 지났고 나도 애 낳을 때가 지났어요. 나이가 100세예요.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많은 기적이 있겠지만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다른 건 재주가 없어도, 돈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무슨 능력도 없어요, 춤도 잘 출 줄도 몰라요, 노래도 몰라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만큼은 누구나 다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이 복을 주시려고, 믿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주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약속이 죽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비밀을 가르치시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